이어서 나갑니다. 천장막이라고 그랬고, 천장막은 주님이 세운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건 이제 근원이 에덴 동산 창설에서부터 오는 말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처소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의 처소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창설하신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림자다 이거예요. 뭐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반석 위에다가 자기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런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설한 것은 주님 자신과 구속하신 성도들이 함께 거할 처소를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런 개념을 알고 읽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 에덴 동산은 반드시 타락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땅의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 세속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해 두시고 빼내는 때가 온다고 해요. 물론 빼내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늘 낙원으로, 땅의 낙원은 버리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얘기가 성경의 구속사 과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지금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독교계가 다 기다리죠. 그런데 집이 무너진 집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새 집을 지어놔야 그분이 전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그분이 거할 처소가 있어야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이상을 보고 이런 걸 가르치고 가르침받아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어떤 무리들에게나 오실 수가 있는 것이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제 기독교가 꼭 그것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싸우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래요. 아니, 땅의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일 것 같으면 뭘라고 그걸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거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중앙에다가 같이 심어놔두고, 뱀은 또 왜 불러가지고 동산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여자 꿰가지고서 남자까지도 타락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들만 무대? 거긴 뱀 새끼들이 지금 득식을 새끼 쳐놔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구속한 사람들 뱀집에다가 데리고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에 있는 것들은 싹 심판거리로 딱 해서 그것들은 그것들끼리 단으로 딱 묶어버렸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불러 빼낸 사람들을 사실은 쫓아낸 것 같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인생 전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냐? 하늘의 참장막으로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원산 것이지, 땅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건 뭐예요? 옛 것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 얘기죠. 하나님 그건 버렸는데, 아니 버린 것에 왜 돌아가자고 그래? 거기에는 뱀이 들어가지고서 가인의 후손들, 거기는 그들만 흥왕하고 번성하고 앉았는데 왜 거기에 다시 들어가? 왜?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그 땅의 에덴 동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늘 낙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실은 상극이다 이거예요. 반대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반드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쁜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집가는 처녀들이잖아 지금. 아니 시댁에 가야지. 그래도 친정이 좋다고 친정집에 지금 구랭이들이 득식을 하는데 구랭이 집에 가?
말이라고 그래. 그 용의 집이잖아. 베드로 사도나 신약 성경이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더러운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의 감옥이다 이게. 거기는 이미 하나님 그 감옥이요. 그게 제열이라고 해요. 제열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 발음 다 잘못해가지고 제열 속에 갇힌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감옥 속에 다 갇혀가지고. 아니 감옥이 뭐가 그렇게 좋아. 감옥이 답답해 죽겠어 아주. 성경을 뭘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좀 하고 좀 따라와 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창설을 했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홀로 독처하는 것이,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비를 지어주려고 많은 짐승들을 먼저 지어놓고 나서 아담한테 쭉 이게 네가 한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골라 잡아 하고는 이제 쭉 지나가게 했죠. 그러면서 야, 이름 붙여줘 했더니 아담이 다 이름 붙여줬다는 거예요. 너는 뭐 고양이, 너는 여우 하면, 뭐 너는 곰 하면, 아니 난 곰하고는 못 살아, 여우하고는 살아도 뭐 이제 이래가면서. 근데 여우하고 살도 못하지. 사람 종자가 다른데, 종류가 다른데, 그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 종류가, 사람은 누구 종류예요? 하나님 종류예요. 사람은. 짐승은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종자의 씨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종류가 짐승 종류가 살아? 어떻게 아무리 여우가 꼬리를 흔들어서 이쁜 짓을 해도 못 살지. 그래서 이제 여자를 지어주시고, 남편은 아내가 거처지요. 셈족은 자기 아내 보고 내자 집사람이라고 하죠. 어른들한테는 뭐 집사람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하죠. 내자라고 이렇게 내 안사람, 내 집 안을 지키는 여주인, 그런 이제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자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긴 안다 모르겠는데 나는 뭐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배워가면서 어릴 때 이렇게 자랐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언어인 거예요. 그게 내 집의 여주인,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상징이죠.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서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 피와 물로, 피로 구속하시고 물로 씻어가지고 정결한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상징이단 말이야. 야, 그래서 서로를 거처를 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남편 집이 아내 집이죠. 내외간 집이에요. 내외간 집이 자식들 집이에요. 이제 자,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드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집을 세우려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거처를 삼는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그러네. 갈빗대를 꺼내고 그 자리를 살로 채웠다 그랬어요.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알으면 다행이고, 무한 소리요.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없대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남편과 아내가 생명을 하고 이러면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살로 채우죠. 그런 뜻인 거예요. 집을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의 태는 집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영원한 안식처고 나의 집이다 이거예요. 서로 거처를 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 이 관계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뭐 저기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다 보면 뭐 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없대. 갈빗대 하나가 왜 없어? 다 똑같이 있지. 상징이지. 집은 남편이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이라는 건 넓은 거가 빈 거 같고 공허하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채워주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셔야만 되게끔 지어놨다 이거예요. 뭔가가 부족해. 뭔가 빠진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러고 그냥 뭔가를 채우려고 그냥 헤매고 다녀.
근데 알고 보면 남편 만나면 해결된다 그런 말이야. 남편을 만나면 채워지니까 모든 공허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만족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이게 상징이에요. 야, 그렇게 하신 것이 다 모형이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모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남자는 아내 집에 장가를 들지요. 장인 장모님 집에 들어간다 그 말이고, 그래서 아내 집을 채워주러 가는 거예요. 사위는 내 집만 가지고서는 뭔가 부족해. 내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도 딸을 시집을 보내면 사위가 세상 나라 이치를 봐도 요즘에는 아주 완전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절 때 되면은 아들 만난 집은 썰렁해. 딸을 낳은 집은 손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음식을 넣기로 시끄럽고 막 그래. 사위가 들어와서 내 집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땅에, 처갓집이라는 건 땅에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것을 사위가 와야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위 박배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서 시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목적은 그 부부 자신들의 집을, 그 집이 장막이다 그러는데 자신들의 거처를 세우러 가는 거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남은 인생을. 자, 이것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이미 지난번에 했어요. 히브리서 이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데 성막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섬기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섬기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광야에서 증거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늘 성전에서 하늘의 참장막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섬기는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실상을 잡으라, 실상을 실행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실제적인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허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헌금 모아서 뭐 예배당 건축하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고 거기 모여서 종교행사하고 이것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 아니냐. 이미 그건 지나간 거 아니냐. 우리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집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집도 살아있어야 되죠. 그런데 죽은 집에 송장집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자꾸 그러면 되냐 이 말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산에서 네게 보이던 이건 신약에서는 이제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에게 계시를 했다 이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재료는 뭘 쓰고 어디다 가는 어떤 것을 세우고 해서 최후로 마무리 그 장막을 네 겹으로 어떻게 덮고 하는 것을 다 일일이 계시를 해줬다 이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짓는 것이지 사람이 멋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것은 표상으로서 모세는 종으로 그런 일을 한 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진짜 집을 짓는 것이 에덴 동산 창설로 상징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했으니까 이제는 벌써 예배당 성당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말씀 한 구절만 갖다 들이대도 헌금 내서 건축 헌금 내서 예배당 짓고 성당 짓고 거기 모여야 된다고 하면 성경은 안 맞습니다 할 수 있죠.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한다 했어요? 거하지 않는다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그 얘기가 돌 맞아 죽었죠. 예배당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전하면 목사님들이 달라들어 돌로 치죠. 그럼 예배당으로서 뭐있어 예배하냐. 아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의 심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영 안에서와 진실함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다. 무슨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 그냥 말씀으로 딱 증거할 수 있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에 자꾸 매달리냐. 지금은 실현된 실상을 믿어야 되지 않냐. 실상을. 당신이 믿음으로 와버려야지. 말씀을 그렇게 그림자만 붙잡는 율법 말씀 무슨 이런 거에 붙잡혀가지고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당신 자신이 신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면 다 좋은 소리다 말이야. 예배당 아무리 크게 건축하면 뭔 소리냐. 그게 과연 금집이냐. 응?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의 신이 덧입혀진 집이 금으로 다 덧입혀가지고 짓죠. 성령으로 당신의 심령과 당신의 마음이 덧입혀진 그런 재료로 건축되어진 금집을 짓는 얘기인 거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금으로 다 모든 게 다 정금으로 지어졌다고 했지 않냐. 무슨 놈의 건축 헌금 내서 짓는 집이 말이야. 그게 신전이라고 그러냐. 이런 걸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면 땅에 속한 창조물이 아니죠. 이게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할 때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온 우주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다 이거요. 예수님은 그 초소를 지으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 공간이라는 것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간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인데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뭘 구속받아야죠? 시간을 구속받아야 돼. 시간을.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 시간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간에서 구속받아 버려야 돼.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제한된 영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만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서 매여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것이다.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쭉 설명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는 남은 자들이란 말이야. 남은 자들. 오는 세상에 땅에 양무리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러니까 땅의 성전을 일시적으로 놔두는 건 신약시대에는 교회라고 그러고 천년 기간의 왕국을 또 별도로 연장한다. 그 말이에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지금 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장사라는 얘기, 야곱이 자기 부인들과 함께 집 짓는 얘기 시작해서 지금 광야의 증거장막 얘기가 여기 와서 장막 짓는 얘기가 또 나왔죠.
예,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잘 이제 흐름을 따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오는 천년 기간 동안에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오늘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거처를 주님이 세우셨지만 뱀이 들어와서 마귀와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훈들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었는데, 여기에서 남은 자들을 지금 불러 빼내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짓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복잡하니까 한두 마디로 이걸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요 이제. 예. 자,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누구지요? 짐승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1장에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두 증인들을 대적하고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그 자가 이긴다는 거잖아요, 짐승이. 예. 야,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쩌겠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주님의 집을 회복하려면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요.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를, 망한 나라를 복구시키려면 생명을 바치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만 돼도 이게 아니고 건국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건국공신들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에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완전 세상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종교인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 구속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짓는 집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은 집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랬잖아. 우리가 영원히 구하셔서는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네. 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수가 채워지고 나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쫓겨나서 바닷가의 모래 위에 용이 양발을 딱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짐승 때다 그래요.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13장 이제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이건 계시록 이미 3장 12절에 나왔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이마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도장 찍느라고 자꾸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다가 내가 지금 도장 새기고 있는 중이요. 이마에다 짐승표 받지 말라 해서 짐승표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면 구원의 표를 받아야죠. 심판의 표만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표를 완전하게 인이 딱 새겨지면 심판의 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미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을 설명할 때 이미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했어요. 자,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증거장막은 광야에 있었던 그 장막은 이 하늘의 증거장막에 대한 모형이었죠. 이게 구약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신약성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의 결론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이렇게 관통해서 쭉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는. 자, 그 다음에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장막 세우는 것은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 장막이죠. 하늘이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는 신부성이 내려오는 얘기가 앞에 나왔고, 신부성이 내려와 가지고 땅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7장 앞에 말씀을 이미 했던 예언적인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땅에 양무리 장막을 우리가 지금 덮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는 덮개지요. 이미 내가 그래서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어느 가정에 모든 풍파, 비바람, 모든 것은 덮개가 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다 감당해야죠. 아내든 자식이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살림가지든 모든 것이든 덮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덮개만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다 있을 자리에 뭐가 다 있고 다 있어야지. 그렇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집 짓는 식양인 것이다. 예,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대로 당신의 교회를 지금 세우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인용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의 완성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장막절을 믿음으로 취하면 주님의 참 장막인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남은 인생을 살면 나는 장막절을 지키는 중이죠. 7일 동안도 광야에 가서 뭐 풀 뜯다가 뭐 나뭇가지 베다가 이렇게 지붕한 거기서 7일 동안 살다 나오는 율법 지키는 생활은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런 율법을 줬냐 이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지만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무리가 되어져 가지고 회복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 무리는 그 새 장막 안에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초막절 장막절의 율법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이 첫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흙집이 무너지기까지 인생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7일 동안 초막지 놓고 거기 가서 살다가 나오고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가르치면 깨달음이 없다 보면 믿어지야 말이지 이놈게. 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율법 지시나 이런 거에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 율법을 각자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말 좀 뒤로 만들어본 거예요. 실제 이걸 행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행하라는 건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라는 말이지. 초막제로가 7일 동안 거기가 이게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절기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고요. 자, 이제 시편 90편으로 넘어갑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자신이죠? 그렇단 말이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인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시편 45편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누림과 안전한 보초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고요. 세상신 마귀 안에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혹사당하고 종로로 사는 것밖에 없고, 주 안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주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극락세계다 이거예요. 불교계가 말하는 극락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10편 45편에 완전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왜 기뻐요? 안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창조로 해놨다고 그랬죠. 인간은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살로 대신 채워주시러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살로 채워주셔야 돼. 예. 딱 채워주면 만족한다 이거예요. 기쁘죠?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공부하던 것이 채워줘야 기쁘지. 만족이 있고 그리고 쉼이 있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대대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지만 뭘 믿었느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 거처다. 그분 안에 있으면 보호가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에서는 쉼이 있다라고 믿었다.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요. 모세가 쓸데없이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계시를 이렇게 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거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쳐야 돼요. 예수가 새로운 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만유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기업은 아내의 기업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새집 짓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꺼봐 그 집 줄게 새 집 따고 새집 줄게 헌 집 따고 그러는 거고. 인용한 그 성부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인용한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인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인도하사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까 아모스서 9장에서 이 말씀이 인용됐었죠. 여호와여 이는 산에 심어진 주의 백성들은 그 말이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처소는 주님이고 주님의 처소는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인도한 자기 백성들이죠. 남편의 처소는 아내고 아내의 처소는 남편이다 이거예요.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 짓는 얘기다 이거예요. 교회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말이야. 하늘이 공허하다고 돼 있는 구절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공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공허한 게 어디가 있어? 땅은 공허해요. 땅은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거고. 그래서 빛이 어둠으로 혼란한 사람의 내면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면 정돈이 되면서 공허하고 부족하고 한 것이 딱 채워진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은 빛이죠. 생명의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1장 14절을 인용했었던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잘 이해를 해가면서 문맥의 흐름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연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14장 10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이것은 남편은 아내 안에, 아내는 남편 안에. 거초다 그거예요. 거초. 장막이에요 이게. 이 장막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이거 읽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이루는 거는 사람이신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지금 예수님이 대언하는 중이죠.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야. 아니 창세기에서 6째 날까지 해서 일 다 끝났는데 무슨 놈의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을 세상 날짜라도 지켜도 주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와야만 영원히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채워져야만. 무언가가 늘 부족하고 혼동스럽고 그러면은 무슨 놈의 안식일 날짜 지킨다고 해결되겠어요 이게? 자, 이번에는 14장 기왕 폈으니까 이제 20절을 더 봅니다. 저기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인자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오신 예수는 세상은 받을 수도 없는 거다.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의 사고로는 이게 장가들로 오시는 신랑을 못 보니 신랑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툭 하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보자고 신랑이로 나 맞으러 나오라. 나도 형제 지금 이 맞으러 나오라 이거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미친 소리가 또 많고 이난이도 막. 하나님의 집이 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래. 뭐 교회는 세속화됐다가 저희가 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저희끼리만 세운다더만 뭐 이게 이난이야. 참 못당해. 그럼 또 그들 말 들으면 그 말도 맞아 또. 왜? 그 사람들은 신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로서 우리에게 임하여가지고 장막 쳐주시러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제자들이 장막을 쳐줬다는 거예요. 뚜껑이 되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12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집 짓는 얘기에 주님이 교회 세우는 얘기를 지금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들은 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신랑이 와도 그들은 가리는 게 있죠. 맥을 맺힌 날 몇 분 몇 초에 허공에서 구름 타고 막 풍장 쳐가면서 온다. 이런 풍장 쳤냐 나팔 불어가면서 온다. 이러고 있으니 신랑이 그들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1000년 지나가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그들은 주님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 안에 있으니 이게 그러나 한 단어가 이래 정말 참.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이 패역하고 폐괴하였는데 그러나 한 사람도 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그러나라고 하는 게 반전시키는 용어. 이게 한 단어가 아주 죽고 사느냐 딱 결정해버려. 아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누구예요? 그 영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으로 올 거라는 걸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진리의 영으로 온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러니까 신랑은 뭘로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는 거죠. 네.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이게 장막 안에서 함께 사는 얘기다 이게요. 거한다. 거처. 1장에 내 거처를 지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한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살로 대신 채운다 해서 온 말이에요. 살로 대신 채웠다. 네.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시면 채워지죠. 그럼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막 공허하고 뭔가 막 찾으러 헤매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채워졌으면 만족한 거지 이제. 네? 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나머지는 다 버렸다 그 말이잖아. 지금 기본이 노아의 때도 다 버렸죠. 창세기에서도 버렸죠. 노아의 때도 버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다시 와가지고 뭐 하려고? 채워주는 너 채워주러. 여자는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남자가 와서 채워줘야 돼. 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그때 보고 배척했지만 세상은 영으로 오신 예수는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나 제자들은 영으로 오신 예수를 이제 만난다. 야, 이는 내가 살았고 육체로는 죽었지만 뭘로는 살았다? 영으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 살려주려면 공허한 빈 집에 주님이 오시면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채워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야, 그날에는 영이 되신 주님이 내 속을 채워주러 오시는 날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 누구는 다 버려짐을 당하는 날이죠. 심판날이. 누구에게는 심판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 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알아져야 된다. 이제 그 창세기에서 그 동침이라고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근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예. 이렇게 아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지금 생명의 납을 맺은 상태다 이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죽은 자가 어둠 공허가 충만하던 이 사람이 빛의 세계의 빛의 자녀로 다시 나게 마련이다 이런 거예요. 야, 15장 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인용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태를 치료하고 오셔야죠. 채워주려면 깨끗한 태에 오셔서 채워주시지 더러운 태는 채워주시러 오실 수가 없어. 이게 상징이요 이게 다. 자, 4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떤 사람들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치료해 준 거예요.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피로 씻고 성령으로 청소가 되어진 거예요. 피와 물로 씻어져야 된다. 사람의 영혼이, 속부분이. 그렇게 하면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 속에 그분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채워주러 오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저 설명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들은 늘 뭔 얘기를 하든지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다 자꾸 그렇게 말하죠. 그럼 뭔 뜻이에요? 아담 세계 안에서 떠난 사람이 둘째 아담 주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성경적이다.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상기하시고 대찬한 다음에 또 말씀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막절의 율법의 적용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행해야지. 자, 아침입니다.